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오늘은 7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송아지 형상이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아직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함을 보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노역에 시달리고 이집트인들에게 차별을 받았고 자식까지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의 삶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꺼내어 놓았더니 광야에서 이제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자식을 잃을 일도 없고 노역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해방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도 잊게 됩니다. 나는 나이지,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그게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 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를 망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에는 자기를 망치죠. 여러분, 매일 막 과음하고 흡연을 과하게 하고 이런 분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몸에다가 해를 막 입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생활을 하루 이틀만 시켜도 우리는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못 느끼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자기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다워지게 만들려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고 약간의 통제 수단과 연단의 과정을 같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고 답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동시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급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좌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좌표가 중요한 것이죠. 2020년 10월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2021년에는 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가며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이 벌어지는 행위가 사실은 우상숭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으며 자신을 잊어가고 이제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거기에 예배까지 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벤네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나 혼자 이 광야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니까 형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겠거니 하는 것이고, 그들이 왜 예배를 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듯 보여도 혼자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못 견딥니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가 같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려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러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 인생을 다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지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에는 거기다가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꼭 필요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회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건 필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아예 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하고는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입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는 예외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처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노아 시대에 뭘 주셨습니까? 홍수를 주셨죠. 그러면 싹 씻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싹 지우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들으면 그래도 나는 살겠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세도 그들 중에 결국은 하나이고 또 모세는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의 말은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살려서 데리고 오셨는데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왜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 시대면 설득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손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고 이집트는 이쪽에 대한 판단을 다 멈춘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좀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불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은, 안 되면 무슨 변명이라도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쁜 신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모세의 진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냥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여기에서 진멸당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이집트를 꺾으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갈 길도 모르는 이 백성을 정리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더라도 백성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성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어리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백성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꺼내신 것도, 또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과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상황에서 양육을 하시는 이유도 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진노하는 것이고, 또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 그토록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별일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진노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별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져 있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송아지에게 번제를 올리고 희낙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정을 그대로 느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런 간청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같지 않은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하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보통 고대 다른 종교에 나오는 이런 전설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런 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메시지는 신이 말하면 인간이 받아 적는 이런 유형이지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써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거짓을 말할 리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법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용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과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것이라면 얼마든지 손댈 수 있죠. 우리가 만든 법은요, 고칠 수 있습니다.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좀 지켜보다 보니까 법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네.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의미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만약 이것을 시대의 옷이나 문화의 옷이나 민족의 옷이나 인종의 옷으로 갈아입히려 한다면 그건 계명을 손대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계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도 안 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별로 언급 안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십계명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계명 맨날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십계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을 유대인들처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의미의 안식일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면 그것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대하고 원수를 대하는 방식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0가지 계명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늘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법들은 우리가 만든 법들은 세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종교가 들어가면 그 시대, 그 문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토착화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변형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걸 모세가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이 계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뭐가 되게 시끄러웠던 거죠. 모세가 들어보니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송아지 형상이 있고 그 아래서 춤추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돌판을 깨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직접 만들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종이를 모아놓은 책에 불과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것을 주셔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우리한테는 아직도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돌파는 백성에게 읽혀지기도 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주십니다. 이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걸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이 유효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확인할 때 그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게 재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써먹어지는 사람이 재밌는 겁니다. 애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잘한다. 걔는 뭐냐 하면 공부할 내용이 한 내용이 써먹을 때가 있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는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을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의 차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나 차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럼 쓸모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강한 위력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시고 말씀의 깊이를 자꾸 헤아리시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목회자들이 막 뭘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공부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하는데 만약에 이걸 배우고 익히는 게 재미가 없으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도록, 사모하는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초신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성경 선생님도 나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도 훨씬 좋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더 쉽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꼭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판을 던져버린 다음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 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소재인데 불 살라서 가루가 되나 이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해석도 분분합니다. 겉에 있는 장신구들을 불살랐다는 말도 될 것이고 또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이 당시에 금을 이만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에는 금이 둘러져 있고 안에는 두드려 깨면 가루로 빠지는 소재였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추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가루를 만들었다는 말은요, 형체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상은 형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은요, 민수기 5장 24절과 같은 방식입니다. 민수기 5장 24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가 마시는 저주의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진짜 이 음란한 사람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함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맛보도록,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구나, 너무 잘못한 일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조금 조심할 일,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야 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집트인들의 습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물려받은 셈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종교적 행태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힌 것이죠. 저희 저희 외가 쪽은 사찰을 많이 짓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개종을 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외가에서 생활을 했는데 외할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꼭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러 나가시나 봤더니 새벽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물을 떠놓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새벽 기도는 이렇게 물 떠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정성이 필요하지 않나, 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하셨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칼빈이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방이다. 우상 공방이다, 이런 말은요, 우리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니체라는 철학자를 들어보셨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불경하다 뭐 오만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숭상해 오던 신적인 존재, 뭐 형이상학적인 물음,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 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을 숭상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다 이용하기만 하지 제대로 된 가치 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 중에 교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자극을 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는 누군가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이 되어야 하죠. 가치 추구도 똑같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일까? 혹시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도자의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수련이 필요합니까? 영성 수련,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살이 힘든데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를 만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형상을 만들고, 또 목이 마르다 싶으면 사람 하나를 신격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평생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그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신봉하는 정치적 이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많습니다. 돈은 당연히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샤워를 하시든 목욕을 하시든 뭘 하시죠? 그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가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걸 오늘 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 정말 나에게 감사한 것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일신우일신해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군더더기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아무런 형상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표시를 주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그게 제일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험들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군더더기들, 때가 낀 것들, 더 씌워진 것들을 늘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지 못한 것들, 좋지 못한 습관들을 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외식함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좋지 못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올곧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세월이 가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정녕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져가고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용납하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묻히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묻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도 가운데 끼우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제목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 이외에 다른 어렵고 힘든 분들,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또 마음의 어려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며 그들이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그들이 뚫어나갈 길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질병의 시기를 감당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통역교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일어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두려운 이 시대를 여전히 주님 찬양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며 여유가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삶만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더욱 충만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셔서 함께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며 함께 교회를 지탱해 나가며 주의 복음을 다시 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영숙 집사님 장례는 월요일에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원옥 집사님, 홍경도 집사님 장학헌금 내주셨습니다. 환우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예전의 1단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1.5단계쯤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대응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자기 관리를 잘 해주시고 교회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일들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중 이용 시설 같은 데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들 잊지 않고 하시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읽어주시고 매일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씩 시간을 내어서 꼭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